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유월절 피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리스도가 오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서 지파별로 기업을 주시고 정착하게 하셔서 후대와 함께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를 온 세계에 전파해서 237 나라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성도는 사실은 소수뿐이었고 대다수는 언약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요 다 이렇게 고통을 당했고 그 2세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실존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은 나이가 85세가 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정체를 알고 나이와 환경에도 속지 않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해보는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을 붙잡은 갈렙이 받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응답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갈렙이 받은 축복은 무엇이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크고 견고한 성읍인 안악산지를 갈렙이 차지했습니다. 그럼 이 안악산지는 어떤 곳일까요? 안악산지에는 거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안악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예들이에요. 네피림은 위에서 떨어진 자를 말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셈 자손의 아들들과 사람의 자손인 함의 딸들과 결혼해서 낳은 후손들을 네피림 그래요. 영적으로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피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안악 사람들은 오늘 이 갈렙이 안악 산지를 정복을 하지요. 근데 그 안악 사람들은 네피림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얼마나 컸는지요.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에게 보냈잖아요. 그때게 그 40년 전에, 그죠? 40년 전에 그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아낙 자손 네피림을 본 거예요. 그 네피림이 거인들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민수기 13장 33절에 와서 보고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 그 아시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그 골리앗이 네피림 후손이에요. 학자들은
어느 정도로 이 네피림들이, 이 아낙 자손들이 키가 큰 걸로 보느냐 하면은 2m, 2m 90cm에서 3m를 이렇게 봐요. 제가 보통 우리 사람보다 1m가 더 커요. 여자들은 한 2배 될까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체형만 알죠. 우리 뭐 옛날에 우리 김영길 전도사 목사님 있잖아요. 1m가 더 크다니 그보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언약 가진 이 갈렙이 이 크고 견고한 아낙 산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85세 된 이 갈렙이 40년 전에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그 땅을, 나의 그 산지를, 내게 준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는 크고 작은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흔들거리잖아요. 툴툴대고 엉망엉망 그러잖아요. 그 언약 놓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다 언약 붙잡아요. 그 산지를 주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갈렙이 아낙 산지를 차지한 이 비밀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사단의 망대를 깨뜨려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언약을 다 회복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헤브론 땅을 갈렙의 후손들이 차지했어요. 이 헤브론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이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은 아브람과 이삭이 살았던 땅이에요. 그리고 헤브론 땅은 아브람의 아내 사라의 무덤이 있는 곳이라고 창세기 23장 19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아낙 자손인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살던 곳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이에요. 다시 말을 하면은 이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면은 헤브론은 유대인의 성지예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라니까. 사라가 살았던 곳이고 이삭이 살았던 곳이고 야곱이 살았던 곳이라니까요. 제가 성경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은 이삭의 무덤과 야곱의 무덤과 요셉의 무덤이 그 헤브론에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죽을 때 요셉도 그랬고요. 너희들 분명히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니까 나의 그 해골 있잖아요. 해골을 가지고 조상의 묘로 데려가달라고 그래요. 가져가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헤브론이 유대교의 성지입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은 이스마엘 모슬렘의 성지예요. 왜 그러죠?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모슬렘의 아버지잖아요.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이스마엘은 모슬렘의 모슬렘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슬렘의 성지요. 그리고 그렇으면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성지가 헤브론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에 나시고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세계 3대 종교의 성지가 헤브론이고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역사 가운데서 늘 전쟁이 늘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2000년 역사 속에서 전쟁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이 세계 종교 때문에요. 그 성지를 빼앗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언약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우스운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없으니 껍데기만 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거기서 성지면 아브라함이 태어났으면 어떻고, 사라가 무덤이 있으면 어떻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게. 거기다 생명을 건다니까. 언약 놓치면 생명 겁니다. 아무 가치 없는 것에 생명 걸어요.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요, 그게. 영적 문제 무슨 해결이 되고 뭐 해결이 됩니까? 이 언약을 잡은 갈렙은 기업으로 탁. 그래 오늘 본문에 있는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한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내가 그때 하나님께 충성했으니 성실했으니 하나님이 그 헤브론 땅, 네가 밟았던 그 헤브론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주리라고. 그대로 성취가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언약을 회복하시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헤브론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에 보니까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래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그랬습니다. 전쟁이 그쳤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대적이 완전히 제압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그쳤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서 갈등이 없어지고 평화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그쳤다는 것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이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인생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 영화가 많고 전쟁에 대한 드라마가 그래서 많고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왜? 인생은 전쟁이니까. 그런데 육신의 전쟁보다 더 치열한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저와 여러분의 그죠? 대적은 누구라고요? 혈과 육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영적, 그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의 대적이라고.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그 얘기한 거예요. 많은 성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영적이 사단의 세계를 모르니까, 사단의 전제를 모르니까, 사단의 전략 활동을 모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을 원수로 알고 사람과 싸우고 원망하고 맨날 사람과 싸워요. 누군데? 사단이 뒤에서 그러는데.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요 자꾸 다투고 싸우면 망합니다. 그 사단이 뒤에서요 그러거든요. 우리 그래서 정치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으면 진짜 기도하게 되면 흙가 무너지거든요. 저주정 떠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언약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단의 망대와 분쟁과 다툼을 꺾으시고 질병과 가난도 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갈렙처럼 요새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첫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언약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의정과 강부 600만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속에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지인들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죠? 특별히 이번 주는 설 명절입니다. 사단은요, 언제든지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속여요. 우리는 현실을 넘어서 사실과 진실을 보아야 되고, 진실을 넘어서 영적인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됩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운명과 사단의 권세 아래 있음을 보고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만 해도 여러분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12명의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현실만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울부짖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애국과 이 광야에서 죽을 곳이 없어 당사자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장관을 세우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그때게 갈렙이요 다 나타나요. 그때 갈렙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들어가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그러거든요. 막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인들이 막 싸우자고. 니네 가운데 용사가 없냐? 왕도 없냐? 막 하나님의 이름을 막 그냥 욕하고 여호와의 군대를 막 조롱을 하고. 그러니까 렘넌트 다윗이 나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전쟁은 칼에 있지 아니하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전쟁은 칼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에게 있는 것이다 하면서 내가 오늘 너를 천하에 멸하겠다고. 그래서 온 천하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친히 증거하겠다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인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 재앙 모든 문제를 전부 끝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시오 왕이신데 그 언약을 여러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모든 것 다 전부 다 끝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속지 말고 감정에 속지 말고 내 지식에 속지 말고 항상 이미 전부 다 끝내신 그리스도 언약을 믿고 미래 것을 지금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둘째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신 약속의 땅은 2030, 2080 시대를 주역으로 살아갈 후대로 살리는 것입니다. 미래의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은 언약 가진 후대 속에 망대를 세우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을 보니까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통이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통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요, 그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땅에 가정에 성에 주민이 없고 땅은 황폐하고 곡식은 전부 황폐화돼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언제까지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언제까지 질병에 시달려야 되고 언제까지 무능하게 살아야 되고 언제까지 이 백성이 포로로 가고 전쟁에 실패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들마다 전부 멸종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해도 구루토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토기라. 렘넌트라는 거예요. 후대라는 거예요. 후대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겠다고 여러분이 결단을 하시고 후대를 살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후대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것도 새벽입니다. 새벽에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하니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예,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하니까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나중에 할 말이 없거든.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3번을 말을 합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누구한테? 베드로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다시금 언약을 회복하시고 다시 사명을 넣어주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내 후대를 살리고 어린 신자들 살려라. 정신 어디다 두고 사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그때가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하니까 그런 건 일 알 바 아니고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뻥치고 그런 분 아니에요. 사람은 홀려대고 그런 분 아닙니다. 갈렙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를 위하여 나를 생존하셨다. 그러니까 갈렙은 알아요. 왜 내가 자기가 그 후로 45년 동안 살아오면서 왜 이렇게 청년처럼 기력이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자기가 운동 열심히 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40년 전에 45년 전에 하나님이 좀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 헤브론 그 땅 내가 밟으면서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언약을 붙잡고 충성되게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정탐했던 그 땅 네가 밟았던 그 땅 주겠다고 했는데 그 땅을 주기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생존하게 하셨고 건강하게 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보소서.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보소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지금 갈렙이 나와서 뭐라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래요. 기력이 있다 그 말이지. 그 땅을 주라고 하나님의 산지를 내게 주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갈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사람이 높게 한과 낮게 되면 그분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단은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요, 자꾸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현실을 포기하고 사실을 포기하고 육신의 것만 포기하고 나의 연약함만 포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귀신아. 여러분은 전도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꺾고 사단을 꺾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메시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메시지 들어보세요.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다 메시지 들어보세요. 일단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셋째입니다. 갈렙처럼 모든 문제와 환경과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237 5천 종족과 우리 곁에 와 있는 다민족을 살리라는 거예요. 다민족이 내게 있다면은, 내 곁에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다민족들이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다민족의 입장에서만 계속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언제부터 그렇게 하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요,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해답이 딱 보여요. 그렇게 해보세요. 내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그 사람과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답이 날 때까지, 복음의 답이 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생각해봐요. 내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내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탈이요. 여러분 자기의 생각에서 자유하시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다민족의 어려움이 다 보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여러분, 다민족들은요, 인종차별과 경제적 고난 때문에요, 참 어려워요. 그게 다 보입니다. 그들의 애로움이 보입니다. 그들의 아픔이 보이고 상처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자 6가지 상태 가운데 살고 운명과 저주 가운데 살고 있음이 보여요.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다민족 속에 제자들이 있어요. 구원받을 자가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구원받을 자를 만나고 제자를 만난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불신자를 전도해서 3명만 제자라 삼면요, 여러분 평생의 응답과 수억이 축복의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 다민족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고 하냐면은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니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래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네가 아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이스라엘 너를 하나님의 구원해 준 너희들이 민족이 크고 너희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지혜롭고 그래서 택한 거 아니야. 너희들은 뭐라 그래? 이 땅의 민족 중에 제일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구원해 주지 않았냐.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그래요.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았으면 그거 기억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지네들이 잘난 것처럼 똑똑하고 잘난 것, 뭐 능력으로 막 이렇게 응답받은 것처럼 막 지자랑하거든요. 아니요.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신 것은 네 행위 때문이 아니야. 믿음 때문이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구원해 줬어요. 왜? 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네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갈렙은 그래서 자신의 생존과 건강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음도 믿었어요. 여호수아 14년 12절에 보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정과 강봉 600만 영혼과 렘넌트와 다민족을 여러분 진실로 마음에 살리기로 마음을 딱 먹으세요. 그것만 계속
기도해 보세요. 거기에만 집중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교를 다 갔다. 신학교를 갔는데요. 이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요. 가니까요. 걱정이 태산 같더라고요. 학교는 가야 되는데. 그렇죠. 뭐 이게 벌려는 또 사업은 있고. 학교를 가자니 사업에 걸리고 사업을 하자니 학교가 걸리고. 그래서 제가 섬기는 한유한 목사님이라고요. 그건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우면 기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집사니까 그래 어디로 갈까 그러더라고. 삼각산 갑시다. 하나님 은혜죠. 삼각산에 다 같이 올라가서 목사님과 같이. 그러고 집사님은 여기서 기도해. 나는 한 10m 떨어져 가지고 거기다 기도하고 계시더라. 딱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딱 올라가니까 하나 응답 다 줘버리고. 서울 시내가 쫙 불빛이 보이잖아요. 밤에 올라갔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는 말씀을 응답을 다 주더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이 모든 것은 내게 더할 거야. 내 평생의 언약으로 딱 잡았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어제 저녁에 때가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신명기록 보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니네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요. 뭐라고 하냐? 니네들이 이렇게 가면서 살면서 내가 너희들을 광야로 인도한 것은 그 광야는 어려운 것이잖아요. 힘든 것이잖아요. 그냥 무잖아, 무. 없잖아요. 내가 이 광야로 너희들을 광야 40년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너네들이 그런 위기 속에서 나의 말을 청종하는지 순종하여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건 내가 보려고 그러는 거야. 나 그거 보니까요 등골이 오동해지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네요. 목적을 가지고 이건 목적이 있는 거구나 이분이요. 정신 번쩍 나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삶이 힘들고 어려운 분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서 그때 하나님 왜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청종하는지 안 청종하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테스팅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강동의 600만 영혼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일가 친지들 마음에 딱 담으세요. 그리고 렘넌트를 마음에 담고 다민족들을 살리기로 마음을 딱 담고 진짜 마음을 딱 먹어보세요. 응답이 있다고 이래요. 말씀이 성취가 되어버립니다. 그동안에 이게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이요 한 번에 확 뚫려버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아멘도 안 하고 그냥. 세 번째요. 마지막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갈렙처럼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갈렙에게 주신 가나안의 축복은 안악산지를 차지하는 것이고 그 땅에 전쟁을 그치고 평화가 오고 사단이 꺾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응답 다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영원한 응답을 받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영원한 응답은 오직 그리스도로 플랫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내 속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이고 성령 충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을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조주장 끝난 줄로 믿고 여기에 방향을 딱 맞춰요. 셋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임마누엘 교회 시대의 주역이 됩니다. 임마누엘 교회 시대는 의정과 강봉 600만 영혼 살리는 것이고 미래교회와 후대와 다민족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성경적 전도 모델적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응답의 이 일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배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40일 새벽기도에 집중하시고 금토일 시대와 강단 말씀을 듣는 전도대사에 집중하시면은
증거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2월 첫 주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약 잡은 갈렙이 받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말씀의 축복의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증인들로 증거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